수련의 주제가 뭐죠? 비욘드 호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쵸? 우리 어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아시죠? 가망이 없는 단계, 희망을 지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죽음의 단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절망하고 있는지 모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몸속에 암세포가 악성, 암말기 이 안에 막 그득한데 하와이에서 그 서핑하면서 자기는 마치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절망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절망하는 이유도 알아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절망하는 게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해결점을 알아요, 몰라요? 해결점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보다는 누군가가 행복한 사람이 보이거나 성공한 사람이 보이거나 절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쫓아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잖아요. 선생님에게,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동료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절망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몰라요. 자기 삶의 가치를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특징들이 나타나냐면요, 일단 공부를 안 해. 그리고요, 학교도 안 가요. 일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이다. 신앙.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어쩌면 절망해야 신앙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절망을 안 해. 다 잘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잘 돼요.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신앙을 가질 필요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깊이 절망해야, 끝없이 추락해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에서 삶의 의미들과 진리들을 온전히 깨달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 때 암전 마피아라는 걸 했거든요. 암전 마피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이제 마피아가 있잖아요. 뭐 한두 사람을 지목하잖아요. 그럼 마피아 막 서로 어머 무서워 막 어떡해 막 이렇게 애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마피아는 어떻게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이 손으로요, 그 사람 목을 딱 베요. 그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럼 죽은 사람은 딱 쓰러져요. 그런데 시체가 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시체를 발견한 시체 발견 하면 사회자가 불을 딱 켭니다.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죽으면서 지금 한번 해볼까요? 불 끄고. 근데 도대체 누구지? 누가 마피아지? 근데 누가 마피아인지 언제 깨닫냐면요, 내가 죽을 때예요. 야, 저거 어쩐지 주영이가 나한테 다가오더라. 딱 죽어야, 쓰러져야, 절망해야 그제야 비로소 진리들을, 삶의 이유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왜 절망하고 있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보통 몇 명이라고 알고 있죠? 12명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12명의 제자들을 제외하면 예수님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까웠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 들었을 텐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수 믿지만,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계시면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업이 망했는데,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여서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오라비가 죽은 이 판국에 예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업가가 사업이 망해도 무조건 다시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은요, 팔굽혀펴기 100개만 할 수 있으면 사업에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혁이 시작. 팔굽혀펴기 100개만 하면 다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돈이 사라져도, 사람들이 사라져도 건강만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라비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나중에 나와요. 어떻게 해요? 썩은 냄새가 난다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를 찾아봐도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부 다 희망에다가 부정사를 붙였어요. 절망이 끊어졌다, 절망이 사라졌다, 절망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온 절망에 예수님이 좀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6절 한번 봅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요? 왜요?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며, 그렇게 좋아한다며, 그렇게 친하게 지냈잖아요. 아프다고 하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이 끊어졌습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찾아오셔서, 지금 오셔서 고쳐주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슬퍼서. 정답.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나사로는 친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인간적인 슬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심령에 비통하셨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슬퍼서 그냥 흐흐 이렇게 운 게 아니라 그냥 분노하신 거예요. 아니, 자기가 늦게 와놓고 왜 자기가 분노를 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죽음에 분노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눈을 뜨면 생일이고 눈을 뜨지 않으면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생일이라는 거예요. 매일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통하신 거예요.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원래 인간은 이렇게 죽도록 창조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왜 왔습니까?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보통 성경에서 죄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원죄랑 두 번째는 자범죄죠. 자범죄. 옆 사람 봐봐요. 죄 진 것 같아요? 안 진 것 같아요? 죄 좀 많이 진 것 같아요? 자범죄는 설명 안 할게요. 많이 지었잖아요. 그쵸? 그건 설명 안 할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화를 내는, 막 질문하고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 선악과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아니, 선악과만 없었어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질 텐데 왜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럼 하나님이 죄지게 만든 거네? 하나님의 나쁜 사람. 이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 네가 이름 지어주면 그게 이름이야.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선악과를 제외하고요,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요. 그러면 원래 선악과의 목적은 뭐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권세, 영광, 기쁨, 만족,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교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다시 할게요. 꼭 한 번 말할 때 하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 수련회 이제 다 끝나고 또 이제 그 촬영도 하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직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카드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카드를.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거 청년들이랑 찬양팀들 밥이라도 사줄까요?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 카드인데 그냥 목사님이 가지고 쓰세요. 괜찮다고 그러던데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제 막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 카드 한도가 달에 1억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갔는데 밤에 문자가 왔어요. 1억 다 쓰셔도 됩니다. 매달 1억까지는 제가 매달 목사님 쓰실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책도 사고 청년들 마시는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쓰다가 강원도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갔다가 서울랜드인 줄 알고 강원랜드를 갔어요. 야, 나 서울 사는데 서울랜드가 있는데 강원랜드가 있네. 가서 놀아야지. 강원랜드를 갔다가 이거 땡기고 하다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갔다가 그래도 금요일날은 금요일날 예배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점심 먹고 출발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와요. 띠리림띠리. 지훈아, 왜? 오늘 금요일이야. 왜 안 와? 야, 오늘 네가 설교해라. 야, 나쁘다고 그래. 그래서 금요일날도 하고 이제 토요일날도 하고 이제 정신이 좀 들었으니까 주일날은 또 이제 교회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폐인이 돼서 주일날에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막 이제 강원랜드 페인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 나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 망가진 제 모습을 보고 이 카드를 준 성도님을 찾아가서 왜 카드 줬냐고.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망가졌다고, 당신 때문에 난 남편이 목회도 못한다고, 당신 때문에 유빈이 아빠가 아무것도 못하는 페인이 됐다고 왜 카드를 줘가지고. 여러분, 선악과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카드 줘도 돼요? 강원랜드 안 갈게요. 일산랜드 없나?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죄지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지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저는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왜 아담의 죄가 저의 죄가 되나요? 라고 말을 해요. 사실 이 설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최대한 한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요, 언약,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이걸 이제 성경에서 많이 언약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언약과 약속 안에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요, 우리 모두 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질병도 없이, 아픔도 없이, 디스크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당뇨 이런 거 없이 우리 모두가 그 언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부패와 파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여러분,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어떻게 표기를 해요? 김연아 금메달 1개 이렇게 해요? 아니면 대한민국 1 이렇게 해요? 여러분, 손흥민이 골 넣었는데 왜 네가 좋아해? 손흥민이 골 넣었는데 왜 네가 좋아해? 아니, 왜 본인들이 좋아해요? 손흥민이야? 아니잖아요. 이 선악과에는, 이 아담은요, 언약적 대표성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성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때 온 인류가 그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그렇게 절망하여 죽기까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집에 가세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증명한 거예요. 증명한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면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음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죽기까지 기다렸어요. 죽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야 돼요.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다시 하면 되잖아요. 팔굽혀펴기 100개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잘렸습니까?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눈물밖에 없어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노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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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야.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안 들려요. 정림아.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돼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 여러분, 예수님께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도 별일이 아닌 거예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판국에 예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빨리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사모했는데, 기도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쩌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도록 완전히 절망하실 때까지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그래야 진짜 희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픈 사람 고쳐주면 원래 나을 병이었네, 원래 나을 병이었던 거 아니야? 의사가 해서 잘 살아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의심해요. 진짜 절망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에도,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갖지 않도록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시체 썩은 내가 날 때까지 주님은 오히려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주님의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요.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막 시원의 대로가 팍 열리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처럼 막 병도 낫고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병도 다 낫으면 좋겠어요.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가정도 일으켜 세워졌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리고,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이 자꾸 삐뚤어져 가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과 자꾸 반대 방향으로,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방향이 아니린 주님이 자꾸 나를 낭떠러지로 미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놓으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이라는 절망도 예수님께는 한낮 잠자는 거에 불과했어요. 죽음이라는 절망도 주님 앞에서는 그냥 잠자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가르치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죽음을 이기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